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새로 수확한 곡식과 과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이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직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그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주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심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여기에 해당되는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잠자고 있던 우리의 감사의 세포를 일깨워서 항상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보통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 고마움이 들고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을 보면 가을의 수확을 창고에 드리고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든든하고 즐겁겠습니까? 그 기쁘고 즐거울 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예년만 소출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아예 추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평생에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불과 몇 번밖에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감사의 절기는 매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이 믿음과 감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할 때에는 감사가 있어서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진 것이 줄어들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감사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그 믿음의 여부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춤을 추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린 식구들을 이제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계산해 본다면 그야말로 상상이 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있는 곳은 마을에서 거리도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살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돈이 엄청난 액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지금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10만 원으로 이제 치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큰 액수의 금액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은 꼭 필요한 것인 겁니다. 근데 그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한없이 부족하게만 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은 공중에 새를 보거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들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 사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바로 그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는데요, 그 만나가 내린 것은 하루 이틀만 내리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만나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나가 이제 그쳤던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으로 농사를 짓고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었을 때 만나가 비로소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 60세라고 한다면 그 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하나님의 증거를 되게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조차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도 이제 그 글자가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고 또 매일 필요한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나요? 그야말로 쌀도 떨어지고 라면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는요 길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외적으로 짧은 시절이죠.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축복보다 더 큰 기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만나의 기적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일상의 축복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실 일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꼭 필요한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오실 때 태양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맑은 공기로 인해서 감사드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감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 보야만 소중한 줄을 알고 또 잃어보야만 귀한 것을 알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건강이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아프게 되면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그야말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진 것으로만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엘리사 시대에 그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 그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그때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없을 때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 때의 감사는 장차 받을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그나마 이 도시락을 챙겨서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나마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떡도 그냥 보통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리로 만든 떡을 가리켜서 보리개떡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개자가 들어가면 조금 약간 비하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찮은 떡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 2마리도 그냥 커다란 좋은 생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익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보면 그 어떤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 그리고 뭐 글자가 새겨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익투스라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크기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생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어부들이 이제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와서 이제 그 그물을 끌어올리잖아요. 해변에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큰 거, 좋은 것이 있고 팔을 만한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지 않으니 또 우리는 가시만 있고 그래가지고 쓸모없이 그냥 버리는 생선 이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은 매우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그 가난한 집안에서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이 또 역시 성 먹을 만한 그런 좋은 도시락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가 가진 것이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하찮은 도시락이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평소에야 그 아이보다 훨씬 잘 살았을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만은 이 아이가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는 아이가 정말 가장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죠. 그렇지만 모세는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거절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세요. 뭘 물으시느냐?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사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처가살이하면서 양들을 쳤는데 그가 치는 양들은 자기 것이 아닌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항상 이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유일한 소유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잡으라 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이제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귀한 엄청난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갈 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 장면을 열왕기하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죽고 이제 어린 두 아들만 남았는데 바로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달라고 독촉하지만 뭐 돈이 있어야지 빚을 갚죠. 그래서 이러한 딱한 사정에서 바로 이 아이들이라도 내놔라. 이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이 아들 데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4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정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빨리 가서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적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릇에다가 그 내가 이제 남아있는 그 기름 그릇이 있잖아요. 기름 그릇으로 이제 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그릇을 이제 벌려놓고 그 기름 그릇에다 바로 그 빈 그릇을 이제 채우니까 이것이 끝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빈 그릇에 가득히 이제 기름이 채워지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남은 것으로 자기와 그 두 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그릇은 있었던 거죠. 우리말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군뱅이 이까짓 게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근데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는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속담이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고 무언가 쓸모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비극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사람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허락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과일 하나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고 욕심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건만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욕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그 먼 옛날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우리는 늘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주셨건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축복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우리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의 것이라고 확정 짓는 행위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집문서, 땅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내 인감 도장을 찍어야만 그 집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내 도장을 탁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껏 복을 주시겠다,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정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고 또 받아서 마침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인 겁니다. 물론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받게 되고 그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보면 어때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한 달란트를 더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고 또 처음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천대에 이르는 그런 영원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는 그릇과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축사하신 후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축사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감사하신 후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사할 때 먼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릴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 12절과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찔끔찔끔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한정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줘도 이게 계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신다면 그들은 이제 먹고 살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은 뭡니까? 먹고 썩어 죽을 양식인 겁니다.
아무리 떡이 많다 하더라도 그죠? 결국에는 이 먹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 떡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살리죠. 우리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떡이 우리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언젠가는 육신은 그렇죠? 이제 늙어지고 부패해지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떡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유월절 무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보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제 드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때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이것은 바로 떡이다.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우리를 위한 바로 이 생명수, 바로 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과 같이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게 되시고 또 시장에 내다 팔 수조차 없어서 어부들이 내다 버린 물고기는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그 장면을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요 항상 두 번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축복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축복이 사실 더 큰 축복인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떡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 떡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축복이고 바로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그 병을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 문둥병자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은 뭐냐?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는 이 사람만이 바로 육신의 병도 고치고 바로 구원 얻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그 나비를 구해줍니다. 나비는 이제 홀로 날아가지만
이 소녀는 팔과 다리에 그 가시에 찔려서 심한 상처를 입고 또 피를 흘리게 됩니다. 나비는 멀리 날아간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 천사로 변해서 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소녀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떤 소원을 비느냐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소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도록 항상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쁜 소녀가 이제 백발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소원을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무슨 일이든지 감사했더니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살아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